말씀의 제목은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자랑스러운 성도.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다시 8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9년 7월 21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식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김밥, 떡볶이, 튀김, 오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뎅은 김밥을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하면 김밥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식집 주인이 잠시 가게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밥을 싫어했던 오뎅은 때는 이때다 하고는 오동톡한 주먹으로 김밥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들리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그만 제발 그만. 한참 때리다 지친 오뎅이 김밥을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겉과 속이 다른 네가 싫어. 그러자 고통에 눈물을 흘리던 김밥이 하는 말, 저는 순대인디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입니다. 장수로는 1189장이고요. 절수로는 31,173절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약 35명이고 쓰여진 기간은 약 1500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화가 있고 지금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자기가 돌보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의 교회를 교육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걱정이 되는지, 아니면 염려가 되는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집 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을 사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하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자꾸 늦어져. 이러다가 내가 때를 놓쳐서 과연 내가 시집장가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쁜 사람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취직을 못해서 늘 걱정을 했어요. 취직해야 되는데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면접을 봐도 안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탔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감사를 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행했느냐? 우리 성경 1절 시작.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당연히 믿음이 자라지. 교회 오면 믿음이 자라지. 1년차 신앙보다 3년차 신앙이 좋고 3년차 신앙보다 5년차 신앙이 짙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연히 믿음이 자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자라요 좀 힘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몇 번 전했느냐? 몇 번 전했죠? 아니 가르쳐주는데도 좀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몇 번 전했다고요? 3번을 전한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몇 번 전했냐면 3번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도 바울이 3번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을 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집을 급습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전하는데 이거 잘못된 복음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있는 집을 급습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들이 그 집 주인인 야손을 붙잡아 끌고 가서는요, 읍장에 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도를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대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간 잘못하면 뼈도 못 치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던 지 몇 번밖에 없었냐면요, 3번밖에 없었어요.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또 심각한 방해가 있었는데 놀라운 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3번 전하고 갔는데 선교사가 과연 이곳에 복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3번밖에 말씀을 안 들었는데 3번밖에 교회 안 나왔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혀 낯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요, 사람들이 친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도 제가 보면 한 30명, 50명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30명, 50명일 때는 서로 뭘 하자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어디를 가자 그러면 다 잘 가고, 누가 무슨 일을 하면 아우 잘한다고 칭찬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한 100명 되고 한 150명 되면 뭘 같이 하자 그러면요, 잘 못해요. 어디 가자 그래도 잘 안 가요. 그리고 뒤에서 궁시렁 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런데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정도였고 지도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한다? 감사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 정말 좋은 교회,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랑은 언제 하냐? 자랑은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했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갖지 못한 거를 갖거나 내가 할 때 감사하고요. 자랑은요,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기 힘든 걸 가졌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샀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인데 내가 없는 것 주시니까 내가 감사하죠. 그런데 집이 없던 사람이요, 15층짜리 빌딩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전국 수학능력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랭카드 붙이는 거예요. 아무개 아들 전국 수능고사 1등, 백운면의 자랑, 충북연의 자랑, 백운교의 자랑.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느냐? 자, 성경 4절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뭐가 있었다고요?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박해와 환난이 있으면 신앙이 없어져. 박해와 환난이 있으면 교회가 사라져. 박해와 환난이 있으면 교인들이 떠나.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어요?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박해라는 단어는요, 핍박과는 조금 다릅니다. 핍박은 어떻게 보면 큰 피해가 없는 거예요. 핍박은 꾸중하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뭐 이 정도라면, 박해는 뭐냐? 구체적인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와. 그리고 집에 있는 집기를 다 부숴버려. 너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복잡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있는 집기를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요, 그 사람을 때려요. 내가 농사짓고 있는 논밭을 다 갈아 엎어버려요.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의 물건이 다 부서지고 우리 논밭을 다 갈아엎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안 믿으면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야, 너 우리 편이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것, 손해봤던 거 다 회복시켜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요, 귀부인들이 많았어요. 귀부인.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귀부인들이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대접받던 이 귀부인들이 집에서 쫓겨나면 무엇을 하면서 살겠어요? 다른 집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모님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봐!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는요,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말만 하세요. 우리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해요. 빨리 갖고 와요 라면서 오히려 짐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손에 매니큐어 바르면서 정말로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손에서 물이 마를 새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믿으면 다시 귀부인으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만 안 믿으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삶을 회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서 이들은 여전히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들 자랑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자랑할 모습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고난받고, 예수님 믿어서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 믿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믿어서 박해를 받는데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냐고요. 자랑하려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빌딩을 졌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존경받았습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위대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자랑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람들한테 들었거든. 예수가 어디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야. 실패자야, 반역자야,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 박해했어요. 니네 거짓말한다, 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봐라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변하죠.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고난을 받으면서. 왜 고난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게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는 틀립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박해를 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분이 되나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여기 아마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도 우린 잘 모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어도 우린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얼굴만 보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박해가 오면 천국 갈 사람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려움이 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벼를 심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라납니다. 나무들이 쭉 자라나요.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이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뽑아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뿌리를 깊게 내린 좋은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냐 안 맺을 거냐 평소에는 잘 몰라. 언제 알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평소에 신앙인들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이걸 모르는데 박해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박해를 만나면 천국 갈 사람은 신앙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그래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의 세계를 잘 몰라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신앙은 예수님을 조금 믿다가 좋을 때는 헤헤거리면서 믿었는데 나에게 이득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그러고 믿었는데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왜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가면 복 준다고 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정말 처음엔 복을 받아. 마음도 편안하고 뭐 기도도 별로 안 왔는데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권사님이 떡도 갖다 주고 교회에서 뭐 점심도 잘 먹여주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얻는 게 받으니까 참 좋아. 차도 태워주고 여행도 가고 뭐 재밌는 말씀도 듣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조금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면 장사도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아는 사람들도 많아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더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이게 아닌가 보다. 교회 다녀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고 찬양 잘하고 봉사 잘했는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들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곳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 때문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삶을 살아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어요. 봐라! 이 교회를 봐라! 이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 교회는 집에서 쫓겨나고 이 교회는 몸에 상처를 입고 때로는 생명의 위기를 당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손해본 거 있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자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다가 조금 이득이 안 된다고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했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신앙인의 표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하늘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받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요 어렵고 힘들지만 얼굴에서는 늘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른 사람은 모른 척해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을 자랑하셔서 그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는 겁니다. 자랑할 만하죠? 왜 릭 사카라는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돼갖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 선교를 할까요? 그냥 미국에다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의사 되면 아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병원을 개업하면 사람들이 오고 그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미국에다 안 하고 어디다 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에볼라와 싸우고 또 그거에 걸리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또 다시 아프리카로 가고 또 돈을 받았는데 그 돈도 다시 또 그곳에 기부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사역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만약 이 릭 사카라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프리카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병에 걸렸을 때 다시는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썼을 거예요. 그러나 릭 사카라는 성숙한 신앙인이었기에 돈보다 명예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같이 부를까요? 우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건 닥쳐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달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인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하여 처음 들은 이야기와 나중 들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열심히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너무 고집스러워.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엔 그렇게 칭찬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왜 나중에 사람들에게 욕으로 넘었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성장하지 못해요?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은 37살의 처녀 교수님과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18살의 아이를 낳은 어린 엄마,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것 같습니까? 아이 낳은 엄마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제 생각에도요, 18살의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37살의 아이를 출산하지 아니한 교수님보다 훨씬 더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출산이라는 고통 없이 그저 시원한 에어컨에 앉아서 공부한 교수님은 아마 똥기저귀 냄새만 나도 욕지기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출산이라는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똥을 싸도 밤에 울어도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몇 주 만에? 3주 만에. 3주 만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좀 궁금해졌어요. 그럼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이유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 교회에는요 좀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함께 1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은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경건한 헬라인. 경건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경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여자 선생님이 우리 혼을 줄 때 혼을 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칠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는 그걸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시끄러웠다, 애들이 말을 안 들었다, 애들이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면 점을 하나 딱 찍고는요 집중!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뒤에 가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점을요 선생님이 그만 보라고 할 때까지 그 점을 쳐다봐야 돼.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한창 뛰어다니고 한창 놀라였어요. 그 점을 보는데요 막 속에서 터질 것 같아. 막 몸을 어떻게 좀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점을 보면서 정말 고문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에 갔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아침에 애들이 오면 30분 정자법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교실에 딱 들어가면 책상에 앉아갖고요, 눈을 다 감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음악을 틀어주거나 무슨 아니면 뭐 이제 시 같은 거를 딱 읽어줘요. 그러면 30분 동안 그걸 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침묵이 있어요. 그래서 숨쉬기 훈련, 숨 들이켰다가 내뱉고, 이거 30분을 하는데요,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막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 뭐 훌쩍거리는 소리, 뭐 몸을 꼬는 소리, 막 긁는 소리도 나, 버걱버걱 긁는 소리도 나. 가끔 가다 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잠자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중학교 때인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침에 가서 정자법을 하면. 자, 이 사람들요,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참아 견디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기도는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려,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고는요, 그냥 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지. 근데 경건한 헬라인들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예수님 응답하시겠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의 것을 빼앗아요. 내가 싸울까? 저거랑 한번 부딪혀볼까?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릅니다. 근데 어떻게 경건의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 참자, 그래 기다리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견디니까 이들이요,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귀부인. 귀부인들은요, 옷 입는 거 보세요. 아이고, 그 뜨거운 여름에도 긴팔, 긴 치마, 그 다음에 목까지 이렇게. 귀부인들 다 그렇게 해요. 게다가 머리도 어떻게 해요? 길어갖고 또아리 틀어. 더우면 어떻게 해? 부채를 들고 이렇게 해요. 땀이 나면 어떻게 해? 수건으로 찍어. 이게 귀부인들이에요. 귀부인. 우리 아줌마들은 어떻게 해? 더우면은 그냥 더워갖고 막 옷 부서치고 뭐 나시하고 막 이거 갖다 어떻게 막 얼굴 닦고 코도 흥 풀고는 말이요, 신문지 갖다가 옷을 막 후딱후딱 거리면서 아우 더워, 아우 더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귀부인들은 어떻게 해? 참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 참는 훈련.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귀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 그동안 자기 앞에서 부심거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핍박하고 괴롭힐 때 얼마나 속이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참는 거야. 참는 거. 성숙한 신앙인은 박해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경건한 모습 그대로, 귀한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박해를 만나면 신앙의 모습을 다 버리고 도망치기 바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입니까? 박해를 만났을 때 내가 언제 신앙인이었냐 하는 식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박해를 만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신앙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에게 웬만하면 사역을 시키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사역을 하면요, 교인들이 너무 잘해줘요. 집사님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역을 좀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 하면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설칠까, 왜 저렇게 일할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할 때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좋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 사역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욕을 해도,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배국교회가 115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은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가 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이겨요? 기도하며 이기는 거야.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속상하고 화나고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가끔 죽여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험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죠. 어디로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설령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험은 사라지고 우리의 박해는 사라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